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듣고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종교적 갈등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의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자 이집트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은 이삭 족장을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한편 이슬람의 코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내쫓깁니다. 하갈은 목마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물을 찾았지만 구할 수 없자 신에게 간구하니 잠잠 우물이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정착하였고 신은 아브라함에게 메카로 가서 이스마엘과 신성한 예배 건축물인 카바를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전 세계 무슬림은 매일 카바를 향하여 기도를 드렸고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메카에 모여 카바를 7번 돌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걷던 광야를 걸은 후 잠잠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등의 하즈 순례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 창세기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는 자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정리하면 유대교에서 이삭은 유대 민족의 족장으로 하나님과 유대 민족 사이의 언약은 그를 통해 성립되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땅은 이삭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이슬람교에서 이스마엘은 선지자로 코란에서 신이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했다고 믿으며 그를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모세, 가나안 종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 왕,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 등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코란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성경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신과 소통하는 선지자로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의 구약과 코란이 서로를 증오할 정도는 아닌데 유대인과 무슬림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코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중동의 대제국들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가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멸망하고 사람들은 제국 내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 추방되어 거의 소멸됩니다. 기원전 7세기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의 남왕국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실과 엘리트 계층 등을 포함한 유다 민족들은 수도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왕국과는 달리 유다 민족은 바빌론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수십 년 후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후 다윗 왕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 에돔 출신 헤롯은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어
로마의 총독과 함께 유다를 포함하는 지역을 통치합니다. 헤롯 유대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제2성전의 대규모 증축 작업이 이루어지며 유대교의 발전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비롯한 다양한 유대 종교 단체가 출현합니다. 한편 헤롯에 의해 지어진 제2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웅장하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여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후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으나 로마 군단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수님 예언대로 제2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파괴 이후부터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유럽, 중동, 러시아 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2세기에도 유대인들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58만 명 이상이 학살되고 진압됩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인의 할례와 토라 공부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꾸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합니다. 또한 유대 땅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과 시리아로부터 유래된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개명합니다. 이후 이곳은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유대인 사전에는 이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 국가의 종말이 다가왔다. 7세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은 템플 마운트에 알 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을 건축합니다. 바위의 돔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합니다. 알 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은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이슬람 와크프 신탁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템플 마운트는 유대교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며 성전 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로마군에 의해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템플 마운트를 둘러싸고 있던 제2성전의 서쪽 벽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무너진 성전 회복과 성스러운 도시로의 귀환을 열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템플 마운트의 성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필연적인 갈등과 충돌의 장소가 되어 2023년 5월에도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사원을 기습적으로 들어가 도발하였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한 작전명이 알 아크사 홍수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이 최근 최고조에 달한 알 아크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으며 아랍인, 유대인, 기독교인 등 다양한 인종이 거주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려는 시오니스트 운동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은 영국에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권을 부여했고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국가적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발표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 수립을 선포하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전쟁으로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구시가지를 포함한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 국가들과 수차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30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획득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줍니다. 드디어 1993년 오슬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내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이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영토를 갖는 두 국가 수립안에 서명을 합니다. 오슬로 협정에 의해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에 할당받은 서한 지구에 파타 정당이 집권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만들어집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받고 유엔의 비회원 옵서버 국가가 됩니다. 반면 또 다른 팔레스타인 몫으로 할당받은 가자 지구는 2006년 총선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인 하마스가 승리하고 2007년부터 가자 지구에서 집권합니다. 하마스는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고 이슬람 국가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에서 하마스를 이스라엘에 대해 끊임없이 적대적 무장 행위를 하는 테러 조직으로 분류했습니다. 210만 명 이상이 초밀집해 사는 가자 지구는 야외 감옥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부터 무기 반입 등을 막기 위한 높이 6m의 보안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파놓은 수천 개의 땅굴로 보안 장벽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 장벽은 주민들의 필수품들과 인적 이동을 통제하여 가자 지구의 주민들만 힘든 생활 환경과 높은 실업률, 빈민화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한편 우익 및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25년 이상 장기 집권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초강경 정책을 취합니다. 예로 가자 지구의 보안 장벽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비교적 온건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서안 지구에도 분리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적인 이스라엘 정착촌을 팔레스타인 땅인 서안 지구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제한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군을 계속 주둔시켜 팔레스타인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최근에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여시켜 팔레스타인을 배제한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과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서 완전한 주권을 인정받기 전에는 중동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사이에서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극단적인 테러를 저질렀고 이스라엘 또한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만행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제는 선량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싫어했던 무슬림들조차 눈앞에서 부모 형제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마스의 전사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벗어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더 큰 역사적 종교적 갈등을 가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갈등과 증오의 시대로부터 벗어나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이 오는 시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